햇빛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수양회를 좀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장기 자랑하는데 놀라운 탤런트들도 발견하고 행복한 시간 됐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11월 1일부터 교회가 늘 하는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교파적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 꽤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기도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응답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일 동안 함께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수첩이 있거든요. 가져가셔서 기도 제목을 놓고 21일 동안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라도 기도에 참여하셔요.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시상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독려하는 마음으로 동기부여를 하니 많이 오셔서 이번에 강사들을 프로필을 보니까 은혜 받을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의 배경을 잠깐 한번 설명을 하면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후에 1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요. 남유다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정한 심판 때문입니다.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할 정도로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때 다스렸던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바벨론이 침략해도 우리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리고 성에 흑토를 쌓으며 준비하던 시간들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를 찾아갑니다. 왕이여, 남유다는 망합니다, 이래버렸어요. 그럼 왕이 얼마나 노하겠습니까? 또 왕 시드기야 당신도 안위가 불문명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입장으로 보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 해야 되지, 이렇게 막말과 가까운 나라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실에 있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거든요. 자기의 주장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왕이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나가야 기도하라고도 하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나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상태, 어찌 보면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우울증과 어려움의 상태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만났던 이 상태가 우리의 삶에 흔히 만나는 삶의 현장이에요, 실은요.
답이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레미야와 동일한 현장을 만나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첫째,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예레미야야 부르짖으라.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32장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33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레미야 33장 2절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레미야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러준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준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지적 이해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러준 것만 아는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저도 누구를 만나면 저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소개하고 제가 실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장점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거든요. 언제까지? 이 땅에 심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좋아해,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당신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구나.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구약의 역사를 잠깐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잖아요. 이들을 구원하여 이들이 만난 것이 어디? 홍해입니다. 홍해는 깊은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정말로 백척간두라고 그러죠.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게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이렇게 자연을 거스리며 깊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신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강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동쪽에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뒤에 들어갔을 때 저들 앞에는 튼튼한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초롱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7일 만에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시라는 단어를 쓸 때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하나님, 3000년 전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고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부였던 조지 물러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한번 자막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다면 그분이 일하는 것이 한정되겠지만 그분의 일하심은 무한대예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나는 지금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 뭐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하는 것에서 끝나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여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을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어떤 하나님에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부르시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명료한 대답이 있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성취하여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NIV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크라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외쳐라 크라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NIV 성경에는 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애니콜 아시죠? 애니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입니다. 야, 문제 있냐? 아버지께 전화해.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께 전화해.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요. 객지 보낸 아이들에게 야, 학교 다니다 문제 있느냐? 아빠한테 전화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쓰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크라이, 외치다가 아니라 콜, 내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게 콜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네가 콜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의 뉘앙스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기도가 나에게 마지노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풋노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응답 안 돼도 뭐 내가 유력한 사람 만나면 되지, 아니면 응답 안 돼도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게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절명의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아니할 상황, 우리가 그쯤 우리의 삶에 지배하게 돼야 부르짖는 기도가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실은요. 이 부르짖는 기도의 대표주자로 신약에 우리가 바디메오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떴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차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을 보면 그가 크게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목소리를 외쳐서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자신에게 이런 축복의 시간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의학적인 해결 방법도 없어요. 그 예수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는 겁니다.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눈을 뜬다면 어떤 수치도 어떤 창피함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절정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끝나요. 이 기도의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어요.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이 없는 걸, 다음이 있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바디메오가 목소리를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떠들어댔겠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잔잔해라, 잔잔해라.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저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타이밍이 지나면 두 번째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를 그는 목청을 다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의 기도는 정말로 효과가 있었어요.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 그를 치유한 사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리스닝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를 응답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올라가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멈추는 단 한 번의 시간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쟁반에 달려 올려올 때는 천사들의 찬양을 멈추게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가 번아웃 됐지. 걱정하지 마.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게. 이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을 동일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듣는 분이 실력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고려해 볼 만하겠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네가 내게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온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가운데 빨리 응답해야 될 것은 빨리 응답하고 좀 기다려야 될 것은 기다리고, 이것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하신다. 응답하리라. 이게 명제입니다. 여러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 고려해 볼게도 아니에요. 응답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예요. 어떻게 응답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낭망하면 안 돼요. 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돼요.
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이십니까?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이게 명제예요. 응답하겠다라는 말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입술에 찬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응답받아서 찬송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갖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디안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응답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에 교회에 어떤 가난한 분이 오셔서 좀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도장 찍고 스캔까지 했는데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다르다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이거든요. 환경에 따라 인간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가 내게 기도하면 반드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너의 기도에 네 입술에 찬양을 줄 거다.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의 약속이 뭐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 뒤에 다시 너희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예레미야가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입술에 찬송을 주는 하나님이. 시편 50편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나를 부르라. 이사야 58장 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한글을 잘 모르시나 보군요.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가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거의 1000명 단위로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이 영국의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서 한겨울에 고아원의 모든 보일러가 브레이크,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담당자가 와서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됐어요. 이렇게 현실을 얘기했어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분의 기도의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책을 끼고 자신의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긴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야, 이런 기도를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한 거죠.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바뀌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 이변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책에 나와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봐도 알지만 정말 이런 기도를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죠. 여러분, 보일러를 고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 다 얼어 죽잖아요.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죠. 하나님이 조지 물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날씨를 그냥 영국 날씨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파워풀한 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앤드레 모레이, 그분의 책은 내가 저기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내 앞에 엎드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좀 듣기 어려운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하루에 5내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종일 세상적 욕심에 사로잡혀 지내는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당신의 삶과 기도가 충돌할 때 당신의 마음이 기도보다는 삶에 더 끌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 몇 분 만에 뚝딱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모레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자막을 보며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충만할 때 기도 응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모레의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멘트입니다. 실은요.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속에 얻고자 하는 것이 충만할 때 기도 응답의 길이 열릴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마지막은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이리라. 여기 보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리라는 단어가 확증시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섭렵한 탁월한 리더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네가 확인할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주신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성도의 축복은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을 읽고 다른 것들은 여타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단 하나가 깊이 인상에 남았어요. 그 책을 읽으면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수많은 서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의 서랍을 열어주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살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천사님, 왜 내게 줄 이 좋은 거를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너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더라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부르짖으면 부모가 달려가죠. 자녀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울음소리가 무기이듯 성도에게 무기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서아프리카의 국경지대에 모든 묘족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해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상을 다 버리고 온 부족이 다 예수를 믿었대요.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교회가 있었겠죠. 근데 부족에 비하여 교회가 좀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기도하기 위하여 좀 떨어진 곳에 기도초를 마련해 놨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부족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갔던지 그 숲을 있는 그 가는 길이 다 대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풀이 없어지고 다 길이 만들어진 그런 기도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기도가 잠시 멈추면 그 길에서 풀이 또 돋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깨닫고, 아, 우리가 기도를 자주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 길을 다니며 기도의 길이 반듯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자랄 때와 길이 선명할 때 자신들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도굴에 가는 그 길이 온전한 길로 만들어지면 자신들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삶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기도의 골방은 여러분이 가지 않아 수풀로 뒤덮여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그 기도로 가는 그 길이 잡초가 우거지도록 만들면 안 돼요. 기도만이 생명이고 기도만이 사는 거예요. 문장 하나를 띄워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기도가 맺은 결과이다. 나는 이 말을 전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의 삶은 어제의 기도가 맺은 결과예요. 그렇다면 내일은 오늘의 기도가 맺을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용한 기도예요. 하루하루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의 기도가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실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기도가 맺은 결과인 것뿐이에요. 다른 거는 없어요. 내일의 삶은 오늘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20일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 한번 작정하며 도전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고 기도 제목을 명료하게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33장 333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오늘 힘을 잔뜩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용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교회까지 나오기 정말로 허리가 아파서 어려우신 분들은, 걷기가 불편한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유튜브로도 할 수 있어요. 참여하셔서 출석했다고 체크해 주시면 정말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첫째는 하늘문이 열리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다니엘 기도에 꼭 작정하며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는 세름의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